제3세계 신학연구소에서 중국 기독교와 삼자 운동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966년 문화혁명 이후 시작된 문화운동은 1979년까지 모택동과 유소기의 노선 대립 속에 전개되었는데 중국 교회는 이 시기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기간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를 언젠가는 치러야 할 불의 단련이라고 받아들였고 중국 기독교인들은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시기에 교파주의의 극복, 평신도 지도력의 강화, 신학교육 개혁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중국이 공산화되어 가면서 교회가 점점 위축되어 가다가 모택동이 소위 문화혁명을 시작하면서 그 정점에 달하면서 중국의 모든 교회가 다 폐쇄됩니다. 중국에 들어와 있던 기독교 선교사들이 다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중국 기독교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택동이 죽은 이후에 중국이 다시 개방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문화혁명 이전보다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약 5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중국에 있었고 지금은 1억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중국 기독교인들이 중국 공산당원보다도 더 많아서 위기를 느껴서 다시 기독교의 압박을 현재 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당이 폐쇄되었고 또 선교사가 없는데 이와 같이 중국 기독교가 급속도로 발전될 수 있는가? 선교 전문가들이 연구했는데 그 답은 작은 무리 운동, 소그룹 운동에서 찾았습니다. 비록 교회당이 없어졌지만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전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국교회가 더 크게 확산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교회, 목장교회가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이미 신약시대 초대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됐는데 거기도 가정교회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출발된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있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골로새 교회도 그 예배 처소가 어디였느냐? 빌레몬이라는 평신도, 올라로 말하면 빌레몬 집사의 집에서 이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된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당과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당은 건물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 말씀이에요. 이 빌레몬 교회 안에 추측컨대 한 5가정, 6가정이 모여서 이와 같이 예배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일종의 가정교회, 목장교회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장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목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장이 어떤 것이냐? 목장의 본질은 첫째, 확대된 가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핵가족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또 자녀들도 거의 모든 가정에 보면 5명, 10명까지 있는 그런 대가족 제도를 이루고 살았지만은 지금은 아빠, 엄마 많아봐야 둘. 그러니까 한 가족이 3명 아니면 4명. 또 요즘은 또 독신 시대라 원룸 아파트도 많이 있더라고요. 원룸. 결혼 않고 그냥 혼자 사는 사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뭐랄까요?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확장된 가족이 바로 목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은 육적인 가족의 모임이지만은 교회 목장은 영적인 가족의 모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독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 패밀리라고 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족에 찾아왔을 때 육적인 가족만 내 가족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자매고 예수님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예수님의 가족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정말 가정에 들어가는 포근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은 포근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이런 포근함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 구성원이 누구로 되어 있느냐? 빌레몬의 가족이 나옵니다. 빌레몬과 아비아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2절에 보면은 자매 아비아, 아마 빌레몬의 아내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 빌레몬의 아들로 추측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은 아키포가 다시 등장합니다. 골로새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암시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 대표적인 지도자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배 처소는 빌레몬의 집이었는데 거기에 에바브라의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빌레몬의 가정이 있고 그 외에도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지만은 대여섯 가정이 지금 모여서 한 목장,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장은 뭐냐? 지금 서너 명의 가족만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 더 확장되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한 가족이지만은 좀 더 목장이 지금 한 식구다 그 말씀. 지금 우리가 지역별로 목장별로 지금 앉았는데 우리가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세요. 당신과 나는 남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저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손만 잡지 마. 왜 저보고 하세요? 다시 옆 사람과 당신과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두 번째 목장은 어떤 것이냐? 성도의 만인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16세기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죠. 가장 큰 업적이 뭐냐? 만인 제사장직의 발견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절대로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만이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이제 그게 개방이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에 가렸던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천주교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누구 앞에 가요? 신부 앞에 가잖아요. 그럼 비성서적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또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교회 사역을 이제는 목회자와 일부 성도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종교 교역이 사제의 손에만 있던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 넘긴 사건이었다면 둘째 종교 개혁의 과제는 아직도 성직자의 손에만 있는 사역을 평신도의 손에 넘겨 평신도를 하여금 사역자가 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성경은 누구만 갖고 있었냐? 신부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 사역을 보면은 목사들, 전도사와 일부만 교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케 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과제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교회 출석하는데 교회 사역에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10%나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0명 성도가 있으면은 교회를 하는 사람은 100명과 많아야 200명. 그 다음에 800명, 900명은 뭐냐?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구경꾼. 네. 우리 옆 사람이 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됩시다. 네. 1000명 교인이 있으면은 800명, 900명은 구경꾼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 하는가? 찬양대가 찬양을 은혜스럽게 잘 하는지, 교회 건물이 잘 지어져 있는지, 교회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일날 한번 나와갖고 1시간 예배 드리면서 그걸 보고 빠이빠이 하고 간다는 거예요.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그런 구경꾼들인 교인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역자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천에 있는 감리교회를 가봤는데 그 감리교회, 그 제천 감리교회 표가 뭐냐? 한 성도가 한 사역씩 맡기 운동을 벌이더라고요. 모든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한 성도가 하나 이상 부서에 들어가는, 찬양대를 들어가든 교사를 들어가든 식당에 들어가든 주차 봉사하든 모든 부서에 들어가서 자기 적성에 맞게 한 가지 봉사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참 좋은 운동이다 싶어요. 우리 교회도 적어도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걸 끝나지 말고 어디에 들어가서 다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사역장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목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빌레몬서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동역자인 빌레몬이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바울은 목사고 빌레몬은 집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동역자, 너 당신과 나는 같은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된 아키포를 향해서 병사라, 군인이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으면 이 아키포를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어요. 아멘. 다시 한번 우리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됩시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장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코이노니아가 회복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목장 모임에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이제 목장 성경 공부가 있는데
이것이 목장의 본질이 아닙니다. 목장의 본질은 뭐냐? 코이노니아예요. 주일날 대배 시간에 모여가지고는 절대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순서에 짜여진 대로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떠나는 거예요. 앞사람 얼굴도 볼 수 없어요. 뒤통수만 보고 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하는데 무슨 사랑의 교제가 이 예배에서 이루어지고 있겠어요? 사랑의 교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목장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요. 목장 식구들끼리 주중에 모여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제 삶을 나눈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는 여기에 성공했고 이런 일에 실패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래서 기쁜 일이 있고 이래서 슬픈 일이 있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자녀들 문제, 남편 문제. 그것을 어디에서 다 이야기하느냐? 목장에 모여가지고 목장 식구들끼리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해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마음이 좀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속썩이는데 나만 그렇지 않은 옆집 목장에 가니까 옆에 있는 그 김집사도 남편 때문에 속상해. 서로 위로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문제를 내놓고 그 다음에 합심해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몇 명이? 2-3명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멘. 목장은 뭐냐? 나의 문제를 내놓고 목장 식구들끼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된다. 세상에 어디 가도 내 문제 해결될 데가 없어요. 그냥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니까 거기가 교회 목장, 여기가 아니고 목장에 가서 목장 식구들끼리 앉아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넣어놓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더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건강한 목장이라는 겁니다. 톰 알렌이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메마른 교회 안에서 오아시스처럼 물을 내뿜는 살아있는 목장들. 참 얼마나 건강하냐. 메마른 교회 안에서 오아시스처럼 물을 내뿜는 살아있는 목장들. 앞으로는 이 공동체만이, 이 목장만이 슬픔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관심을, 삶의 처방을 쏟게 될 것이다. 교회 역시 참되고 역동적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생활, 즉 신약 성경에 나오는 코이노냐를 드러내 보일 때만 비로소 교회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고 세속적인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침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교회가 성공하려면 목장이 성공해야 된다고 말씀. 아멘. 이 목장에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자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고 칭찬을 받고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이 살아있는 목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이 들었어요, 소문을. 빌레몬이 참 믿음이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집에 있는 5가정, 6가정의 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7절 같이 읽읍시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나니. 아멘.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정말 살기가 귀찮은 이런 사람들이 빌레몬의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빌레몬이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목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이 목장에 가서 새로운 힘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망을 얻고. 아멘.
옆 사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수고하시는 목장장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목장 식구를 사랑하시고 목장 모임에 열심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장은 이제 전도 지향적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이고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세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장이 아닌 증식입니다. 분열을 통해서 자신을 재생산하는 겁니다. 세포가 증식하지 않고 성장만 하면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세포인 목장도 일정한 숫자가 되면 반드시 나누어져야 됩니다. 성장해야 증식돼야 된다는 거예요. 1월 달에 5가정이 있으면 12월 달 가면은 10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열이 돼야 돼요. 그게 건강한 목장이라는 겁니다. 연초에 5가정이 됐는데 연말 가니까 4가정이야? 3가정이야? 5가정이야? 이거 안 된다고 말씀해요. 10가정이 돼서 한 가정이 이렇게 목장이 나눠져야 돼요. 이게 건강한 목장이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해서? 전도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에 있는 빌레몬 집에 있는 골로새 교회가 열심히 전도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심히 전도했다는 이야기다. 그 말씀. 증식하지 못하는 세포가 병든 세포인 것처럼 재생산하지 못하는 목장도 병든 목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장에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미나 가보면 꼭 그런 여러 군데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장 모임할 때 꼭 빈 방석을 하나나 둘씩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옆집 애기 엄마, 또 누구 전도해서 저 애기 엄마 이름 불러가면서 저분이 꼭 이 목장 모임에 참여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빈 방석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 채워지면 방석 또 하나 놓는 거예요. 그것도 채워지면은 또 하나 놓고, 그래서 연말 가면은 5명이 모든 목장이 10명이 되면은 다시 5명씩 나눠가지고 그 목장을 이렇게 증가시킨다. 그 말씀. 처음 불신자들이 이 예배, 주일날 모이는 대예배에 나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우리야 익숙해져 있지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와갖고 뭐 사도신경하고 또 찬송 부르고 목사 설교 듣고 이게 참 한 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 가면은 그 형식 다 타파가 되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고 차 한 잔 먹고 커피 먹고 한 주간 동안 지나온 삶을 나누면서 또 문제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훨씬 좋아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정착되려면은 5명만 알면은 그 교회에 정착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나가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얼마나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장으로 가면은 금방 같은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장에 가보면은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가 보면 벌써 5명 이상 다 안다고 말씀. 그 사람은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 그래서 아주 목장 전문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는 절대로 초신자를 예배 데려오지 말고 어디로 데려가라? 목장으로 데려가는 목장. 목장에서 정착시킨 다음에 대회로 끌고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완전한 비형식성, 즉 긴장을 풀고 쉬는 분위기, 그렇죠? 교회 예배와 전혀 다릅니다. 아주 형식이 없어요. 참 편안합니다. 이와 함께 병행되는 손님 접대야말로 초대교회가 복음 전파에 성공하는 데 가장 완벽한 상황이었다.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집, 고린도 회당 건너평 디도 유스도의 집, 가이사라 빌립의 집,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 간수장의 집이야말로
1세기 세상을 변화시킨 복음 전도의 중심 센터들이었다. 우리 구육의 목장, 성도들의 각 가정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위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한 교인이 가정교회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글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여기는 어떤 곳인가? 그저 하나의 집일 뿐. 바닥은 흙, 사람들을 보호하는 벽과 지붕, 빛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창문 열면 우리가 똑같은 집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모일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아네. 우리가 모일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서부터는 말씀과 떨어지는 별들, 우리 안에 씨처럼 뿌려진 열정의 불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부터 전해온 하나님의 이름들, 그리고 꿈과 징조와 표적들, 여기서 우리는 이미 들은 것을 또다시 기억하고 또다시 이야기한다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그리고 그분의 식탁에서 우리는 떡을 받는다네. 그 떡을 나누어 먹으며 살아있는 표적을 본다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떡과 포도주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전파해야 할 사람들, 바로 여기 이곳에서 그 정의와 평화를 받는다네. 아멘. 오늘 목장의 날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장원들끼리 지역 식구들끼리 남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가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코이노냐가 이루어져서 건강한 목장이 이루어지고 우리 구육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